요즘 이렇게 인사를 잘하죠? 제가 딱 원하는 수준의 그런 과격함이었습니다. 한 번 더.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딱 두 사람 안 했어요. 딱 두 사람이 안 했어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이렇게 했네요. 지난 주일이 29일이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회개기도. 취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좀 생뚱맞은 설교지만 근데 그게 진짜 오래전 일 같이 느껴져요. 진짜 한 몇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일이 너무 많았어요. 송구 영신 예배가 불과 한 3, 4일 전이잖아요. 그게 한 3, 4주 된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도 있었고 또 우리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김영숙 성도님도 넘어지셔서 그 고관절이 골절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게 돼서 병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기도 부흥회도 있어가지고 그게 3, 4일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는 게 지금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오늘 기도 제목이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정신이 아니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2020년 표어가 뭐냐 하면 2019년 표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이거였습니다. 분별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도 여러 가지를 막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2020년 표어는 외우기 쉬워요. 두 글자예요. 2020년 표어는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할까요? 기도. 기도. 진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어를 생각했습니다. 뭐, 기도하자, 뭐, 매일 기도하자, 뭐, 기도해라, 뭐,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뭐, 기도가 능력이 있다, 뭐, 기도합시다, 별의별 표어를 생각했다가 다 거두절미하고 기도 두 글자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냥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되게 착한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어요. 우리 좋은 교회만큼 좋은 교회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착한 교회였는데 왜 뭐가 착하냐? 진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과 수리아 지역만 다니다 사도 바울이 다녔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그 아시아를 건너가서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라고 해서 거리상으로 본 건 아니고 그 경계선인 거죠.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를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이스탄불 뭐 거기 쪽 있잖아요. 거기가 과거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는데 거기까지는 아시아였는데 거기를 넘어가기만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데 거기는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까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정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 중에 가장 먼저 있는 도시이기도 했고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생도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막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죄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쨌든 그런 고생을 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생겼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근데 그 여자분들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라는 여자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너무 착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는데 그냥 마음만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떠난 그 직후부터 빌립보에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계속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밑으로 데살로니가로 아테네로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떠난 직후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냐 하면 선교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잘 사는 도시였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더 번성한 도시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죠. 이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라는 도시는 번성한 도시였고 상업적으로도 아주 돈이 많은 도시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직후부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만 후원한 게 아니라 선교하는 여러 일행들,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돈을 모아서 선교 후원금으로 보내주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느 교회가 지금 되게 어렵다더라. 그 교회가 지금 기근이 들어서 가난에 처해 있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간다더라. 그러면 빌립보 교회도 사정이 어렵지만 다른 교회들도 많잖아요.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언제나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 앞장서서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돈을 모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 성도들, 가난한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줬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중심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도들이 퍼져나갔고 복음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막 굶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설립하고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과 그 외 여러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냈는데 그때도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발벗고 나섰겠어요? 빌립보 교회.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위로도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실 때 감옥에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아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한테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 돈을 가지고 보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는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고 사도 바울 옆에 있으면서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병수달도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돕고 심부름도 하고 같이 도우라고 돈을 보내서 사람도 같이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빌립보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사람 모여있는데 다 똑같은데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사람들 모여있어도. 근데 다른 교회랑 빌립보 교회는 약간 그 문제가 좀 달랐어요. 성격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교회들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이단들.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상한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걸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하는 그런 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늘 교회들을 위협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뭐였냐면 유대 율법주의.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어도 절기 지켜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도 믿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막 흐트러뜨리려고 그런 이단들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단들도 문제가 많았고 교회마다 문제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기들끼리 막 패갈라가지고 싸우고 단타 싸움하고 막 음행이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다른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 이단 음행 단파 싸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쓴 거 막 느껴져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긴 썼는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좀 성격이 달랐어요. 어떤 문제였냐, 착한 일 하다가 생긴 문제였어요. 구제하려고, 섬기는 일 하려고 성도들끼리 힘을 모으고 물질도 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시기와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볼래요? 우리 1장 3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군요. 1장 3절에서 7절이 아니라 2장 2절과 3절. 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그냥 쓱 읽으면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자세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고 읽으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려는 일이 뭐냐, 1절 보면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일을 하려는 거예요. 긍휼하고 자비롭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너네 그런 일을 할 때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거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해야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뒤에 보면 또 있어요.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비슷한 표현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니 자기 부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도움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너네 원망하면서 시비하면서 이렇게 일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도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떤 데는 꾸중하고 어떤 데는 책망하고 어떤 데는 막 흥분해가지고 혼내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 어떤 문제냐, 착한 일 하려고 하다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좋은 일 하려고 막 힘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려고 권변하고 자비로운 일 하려고 긍휼을 가지고 일하다가 자기들끼리 의견이 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4장 2절을 봅시다. 4장 2절 여기에 아예 톡 집어서 그 문제의 중심이 됐던 사람들 이름을 언급했어요.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싸웠던 아줌마들 두 아줌마가 누구랑 누구였던 거예요? 유오디아 아줌마랑 순둥이 아줌마가 싸웠나 봐. 근데 싸운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뭘 하다가 싸운 거예요? 착한 일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일들 하려다가 마음이 틀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좀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너네 둘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예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이 유오디아 아줌마와 순두기 아줌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세계 2000년 역사 동안 이 아줌마들의 이름이 싸운 아줌마들로 낙인 찍혀가지고 전해 내려오는데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다른 교회들은 막 책망하고 꾸짖었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 너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네 이렇게 다투는 것도 나는 너무 하나님께 고마워한다. 나 너네 생각하면 너네가 지금 뭐 다투고 있어도 난 너무 좋다. 왜냐? 너네가 좋은 일 하려고 다투는 거 아니냐. 착한 일 하려고 지금 분쟁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네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너네가 지금은 잠깐 다투고 원망과 시비가 있고 허영이 있고 싸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나중엔 마음도 답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해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다툼이 있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생겼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6절과 7절을 말한 것이죠. 오늘 보면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다툰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만 다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아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로마에서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막 다투고 있었어요. 경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경쟁을 했냐? 지들이 더 복음 잘 전하려고. 내가 더 많이 전할 거야. 내가 더 많이 전할 거야. 내가 더 전도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넌 오늘 전도 모임 없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나가가지고 뒷구멍에서 전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 경쟁적으로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지네 10명밖에 전도 못했으면서 우리는 막 20명이 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로마의 기독교인들도 막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도 지금 막 다투고 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에 전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좋은 일이야. 제가 경쟁하면서 복음 전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니까 그 더 경쟁해도 나는 상관없이 너무 감사하다. 너네가 지금 뭐 유오디아가 잘했네, 순두개가 잘했나 막 너네끼리 다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한다. 왜냐? 착한 일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신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교훈이겠죠. 안 좋은 일에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간절히 마음에 아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 기도를 언제 하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오나 하면, 왜 기도하던 사람이 요즘은 기도를 안 하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마음이 다행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만 하니까 그전에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안 와도 저 사람 기도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걱정은 안 돼요. 오히려 갑자기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새벽에 와서 딱 앉아있으면 깜짝 놀라요. 무슨 일입니까? 뭔 일인가? 저 사람 따로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한 번도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울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맨날 졸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인가? 저 사람 따로 만나야 된다.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필요한 게 생기면 기도해.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간절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그전에는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았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뭐 결혼해야겠다는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았어요. 결혼 정년기가 됐지만 뭐 늦게 하면 되지, 뭐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작은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첫 아이를 빨리 출산을 해야 이게 좀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도 몸이 건강해지고 그 이후에도 자녀들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 게 자신의 몸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녀를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때부터 그 자매가 결혼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전에도 물론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자격증 시험이 가까이 오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들은 평생 한번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수능날 100일 전부터 새벽 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아이들 수능 다가오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다가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지시고 수술 날짜 받고 나서부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암이 걸리셨는데 어머니가 낫지 않으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격증 시험이 앞에 다가왔는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발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돈이 준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좀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사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 위반, 계약금을 떼이거나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든 건강이 필요하든 대학에 합격해야 되든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되든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녀에 대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고 그게 필요한 게 생기고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목적을 오해합니다. 왜 기도하냐?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잔금 치를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돈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아니, 잔금을 치러야 돼서 돈이 필요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러면 돈을 주셔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지셨어요.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암이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수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수능 시험 잘 보고 자격증 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기도해서 돈을 받는 게 기도의 목적 아니에요? 병 걸린 사람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대학 시험 잘 봐서 대학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목적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냐? 사실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잔금을 치르고 그래서 집이 이사를 가야 마음이 편하고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만약에 돈이 없어도 잔금을 못 치러도 이 집을 결국 이사를 못해도 누군가 여기서 다른 집을 줬어. 그래서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 돈 못 받아도 돼야 안 돼요?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편안하게 됐으니까. 우리 가정 길거리에 나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됐으니까 돈이 필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건 뭐냐? 살 집이고, 살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정의 행복이고 나의 평안인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수능 봐야 돼서 지금 기도를 시작했어요. 수능 가까이 와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버드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누구죠? 당신 아들 누구죠? 옛날에 어떤 그 테스트에 응모한 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크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로 스카우트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얘가 수능을 잘 보고 못 보고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요? 그냥 하버드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얘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더 중요한 목표고, 중요한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얘가 앞에 잘 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마음이 편한 거, 얘가 형통한 거. 병에 걸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을 얻는 것이고, 건강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평안하게,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얻어야 되고 병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란 말이에요. 행복, 평안, 형통.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형통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건강이 아무리 건강해도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맨날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저번에 뉴스에 동영상 봤더니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도 세상 어디든 다니면서 막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골프 치고 수영하고 막 그러면서. 빅브이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연봉 3억인 회사 간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하 직원 연봉 1억 받는 부하 직원한테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난 연봉 3억 가지고도 쓸 게 없던데. 연봉이 3억을 가지고도 1억을 가지고도 쓸 게 없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연봉 1000만 원만 있어도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가족들이랑 재밌게 사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돈 때문에 쓸 것도 있고 뭐 행복도 하고 평안하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돈 아무리 많아도 재벌들 보니까 맨날 감옥에 가 있고 막 이리저리 끌려가고 막 고발당하고 맨날 뉴스에 나오고 고생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것보다 중요한 건 내 행복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형통하게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목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 평강,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알아야 기도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돈 많아도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평강, 마음의 행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고 쪼들리면 막 행복이 막 없어져가지고 어떡하지? 내 성경을 해야 되는데 저기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배 탈 수 없는데 어떻게 성경하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4장 11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1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비방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후대든지 나는 확인을 배웠노니 나는 전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움과 교훈과 공부와 공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돈 많다고 더 행복해지고 돈 없다고 궁핍하고 쪼들리고 막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돈이 많든지 가난에 쪼들리든지 자기는 마음이 평안하고 자족하고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는 게 더 좋은 해결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은 해결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돈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집 문제로 전세 빼야 되는데 집 빼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네가 알아서 뺏어가라 이렇게 했던 집주인이 알았어 내가 줄게 그러면서 돈을 빼주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돈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할 때 돈 주실 때가 더 많을까요? 안 주실 때가 더 많을까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 되기만 할까요? 막 문제가 생길 때도 있을까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고 자격증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전세자금 돈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배우자 만나서 결혼 준비하는 자매도 있고 자격증 시험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냥 연기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하러 기도해요? 돈 달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잘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면 그 기도해도 난 사람은 낫고 안 난 사람은 안 낫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돈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기도의 목적을 오해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는 거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못 갈 테니까. 돈 받는 게 기도의 목표면 기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거니까. 병 낫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이면 그 기도 안 해도 병원 가면 다 날 사람은 낫고 기도해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기도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수능 잘 보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냐?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목적인데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을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목적이 뭐냐, 만약에 돈 받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면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단순히 그냥 지금 아픈 거 한번 낫는 게 너네 진짜의 목적이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네 자식이 이번에 수능 몇 점 더 잘 보는 게 너네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진짜 자녀가 형통하게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6절,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한 번 더.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는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구한 것을 다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좋잖아. 우리는 그럴 줄 알고 기도하는 건데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마음에 자족하고 평안하고 자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프든 안 아프든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때로는 아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게요? 안 고쳐주셨게요? 안 고쳐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막 다른 사람들 병 고치고 막 안수 기도해가지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정작 자기의 눈에 병이 걸렸는데 그걸 못 고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치는 내가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찬양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살려달라고 풀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줄 압니까? 자기 죽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야. 죽으면 죽은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런데 내가 너네들 생각하면 내가 땅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볼래요? 2장 아니군요. 1장 21절 22절 23절 읽어볼까요? 1장 21, 22, 23절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를 맺음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들 사이에 되었으니 자기의 사람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까 육신으로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가고 싶은데 뭐 가든지 살든지 뭐 죽었든지 살든지 나는 어쨌든 좋은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너무 좋고 병이 걸렸든지 낫든지 안 낫든지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죽든지 살든지 너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든지 풀려있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묶여있든지 막 눈에 병이 걸렸든지 볼 수 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렇게 돼야 진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런데요. 돈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막 고민하고 막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프면 막 죽을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다가 조금 나으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낫든지 안 낫든지 내게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감옥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것이 진짜 행복, 진짜 자유, 진짜 능력, 진짜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 2020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또 돈도 있다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했다가 아플 것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하나님 변신하고 막 헌금도 드렸다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있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해순 권사님이 교통사고 나시고 그 다음날 전화 통화를 할 때 장로님이 카톡으로도 보내시고 통화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들었다 오신 것 같다. 그래서 2020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장로님이 그 말씀을 입에 발린 소리로 목사님 안심하게 해주시려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사실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은 안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지 않았어요. 진실로 장로님은 감사하고 이해순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나서 차를 폐차시키고 손등을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진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감사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용수 성도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자신의 다리로 자신의 발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셨는데 2020년 격초부터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그 병원에 가뵀는데 김영수 성도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갔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입원실도 없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거기 분당 서울대병원이 국군 수도병원과 가깝고 뭐 협진을 하나 보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줬는데 여기는 간호사들도 너무 잘해주고 너무 세세하게 봐주고 그리고 분당 서울대 자기 담당 의사 병원 의사 선생님이 직접 와서 수술을 해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나을 수 있겠죠 뭐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마음에 감사하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늘 기도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에 늘 감사함으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당해도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0년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잃지 않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하고